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선거에 참여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한 표로 또 이 나라가 더욱더 사람에 의해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또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기는 했지만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온도 좋고 참 공휴일이라 성전에 오기가 참으로 아쉬울 만큼, 그쵸? 아주 아름다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사님 내부는 또 오늘이 평일과 전혀 다름없는 날처럼 또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모든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맞이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많은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는 결정장애라는 단어까지 생기게 되었죠. 선택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메뉴가 너무 많으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의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기도 하죠. 마트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스파게티 소스 메뉴를 8가지 정도를 두었을 때와 거의 40가지 가까이 두었을 때, 그렇게 진열했을 때 판매와 고객의 선택에 대한 것이었죠. 선택할 것이 많은 다양한 기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소비 패턴이 나타날까 관찰을 했는데, 종류가 적을 때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사갔는데, 종류가 더욱더 많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혜택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많게 진열되었을 때는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 장애가 발생된 거죠. 곁에서 만약에 누군가 이것이 맛있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먹는 것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과 만족감을 더 느끼기 마련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선택하고 싶고, 선택해야 할 때에는 반대로 우유부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날과 태어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선택할 수 없고 땅과 바다의 비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비가 내렸으면 하는 날과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삼가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공항에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비행기들의 이륙과 착륙을 허가해 줍니다. 한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행장 전체의 상태에 따라서 관제탑이 허가를 해줘야만 착륙할 수 있어요. 한 비행기가 착륙했다면 관제탑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면 그 또한 관제탑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우리도 관제탑처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이착륙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허가해 줄지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거든요. 사탄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어지럽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 있었죠. 죽음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죠. 근데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찾아와 그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을 직접 타격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스스로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마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뒤에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이때부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독사과인 걸 알고도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사탄에게 듣고 나니까 독사과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미래와 우리들의 끝없는 건강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유다에게 넣은 생각, 그 악한 생각에 따라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탄이 죽인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망의 이야기를 납득하도록 만듭니다. 그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되풀이하도록 만들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 나는 안 될 거야. 내 편은 없어. 어차피 소용없어. 안 될 거야. 누가 알아준다고. 이럴 줄 알았어. 왜 나만 고생할까? 왜 나만 억울해야 돼? 왜 나만 수고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누구나가 느낄 만한 것들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근데 이 건강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자꾸 그 생각을 되풀이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비록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결정된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탄만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늘 자꾸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한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니까. 건강한 저항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각, 엔돌핀이 돌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맴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그렇게 느낀다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소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화평을 생각해야 돼요.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 바뀌지가 않아. 좋은 것을 받고 싶은데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하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선하고 진정 바라는 것들로 생각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미 승리를 쟁취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미 패배한 것처럼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요즘에 밤에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한 명이 심심하다 그래서 놀아주다 보니까 같이 놀게 됐어요. 저녁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은 게임의 결과가 있죠.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2등을 하고 누군가는 3등을 해요. 구슬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이 게임을 그저 즐기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인 거죠.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질 것 같은 생각에 이미 질 생각을 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직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고 가위바위보를 하지도 않고 순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꼴등할 것 같아. 나는 질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하니까 벌써 아빠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재밌게 하면 좋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도 괜찮다라는 생각,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패배와 어떤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곱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또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론처럼, 우리가 듣는 말씀 구절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도 생각대로 T라 그래서 생각대로 하면 다 된다고 그런 것들이 큰 이슈를 가져왔었죠. 큰 홍보가 됐었죠.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고 많은 상상과 추측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합니까?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생각에 잠기죠.
한 가지 행동을 봤는데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추측을 하죠. 한 가지 반응이 있었을 뿐이고 한마디만 있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억측을 합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는 나아갑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쓰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재해석하고 집중하면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야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부정적이고 거짓된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탄 한번 우리들에게 와봐 사탄을 또 찾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신앙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탄들이 두려워합니다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잘못된 부정적이고 연약한 생각들과 가까울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것들을 생각하고 덕을 기림을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가지고 행하라고 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경의 지배,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복무 중일 때 그 중에서도 일병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죠. 가장 빡셀 때라고 하죠. 일병 때 억울하게 자주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군생활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고 뿌듯할 만큼 군생활 잘했어요. 고참들에게 충성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만 많이 맞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만 많이 맞는 거예요. 부대원 98명이 있었는데 4년제 대학 다니는 사람이 3명,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대 안에서도 브레인이고 엘리트였어요. 뭐만 알려주면 빨리 기억하고 뭐만 외워야 되면 빨리 외우고. 근데 이상하게 저만 맞는 거예요. 간부들도 주변 고참들도 잘 봐주셨고 똘똘하게 잘해서 이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만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저보다 한 달 빨리 온 동기가 있었는데 늘 저보다 한 걸음 빠른 초엘리트였어요. 근데 표정이 군생활을 참 잘했는데 이 표정이 늘 막 자살 징후가 있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고참들이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쟤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건들지 말자. 군생활 잘하니까 쟤는 그냥 그대로 두자.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착합니다. 같이 어울리면 넷이서 참 잘 놀았어요. 참 재밌었어요. 근데 한 명은 특공무술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군대 오기 전에 애를 낳고 와서 입대를 하고 나서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라크 파병되는 자이툰 부대가 있었는데 해외 파병을 가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꼭 가야 된다고 파병을 보내달라고 대대장님한테 상담을 신청한 다음에 대대장님한테 의자를 던지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부대에 소문이 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라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특공무술도 배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권투를 배웠는데 이 친구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군대 왔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고참들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뭘 보내주면 야 그거 같이 먹자. 엄마가 저만 먹으라고 했어요.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이쁨도 받고 살살거리는 것도 잘하는데 뭐 불편한 것만 시키면 엄마가 저만 먹으래요.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래요. 엄마가 조심하래요. 아니 군대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요? 컨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도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대 맞고 돌아서면 또 충성을 합니다. 또 맞고 돌아서면은 막 인상도 찌푸리고 막 개기기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하니까 고참들이 그게 좋았는지 그래서 저만 때리는 거예요. 저만 맞는 거예요. 다른 애를 때려야 되는데 잘못한 애를 때려야 되는데 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날 화풀이용이 된 거예요. 계속 맞았는데 계속 충성하니까 또 너무 신났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억울하게 계속 맞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군생을 잘해보자, 피할 수 없는데 즐기자라고 믿음으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신앙을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뭐하러 똑바로 하나? 왜 나만 이렇게 맞고 사나? 에라 모르겠다. 나만 정직해서 뭐해?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뭐해? 나도 대들처럼 자살지모 표정 짓고 나도 대들고 개길 거야. 그래서 저도 대들었어요. 저도 배째를 했습니다. 고참이 막 너 그럼 죽인다라고 얘기하면 막 옷을 벗고 막 죽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무를 나가면 총에다가 대검을 끼고 나갑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방화복을 막 입고 있었는데 고참이 와갖고 자꾸 요즘에 대드니까 이 칼로 막 심장을 찌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땅에 엎드려서 충성을 했을 텐데 근무 중에 옷을 다 벗고 고참에 대검을 끌어다가 죽이십시오. 여기가 심장입니다 하고 막 대들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제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버티겠구나. 내가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몇 주가 먹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세게 맞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완전 다른 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군대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맞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억울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나도 그래도 돼. 나도 그냥 막 나갈 거야. 나도 대들 거야. 난 나중에 더 많이 때릴 거야.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화는 누적된 생각들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 생각으로 굳히고 나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정말 세게 맞았을 때, 고참한테 머리를 짱돌로 맞았을 때 한 번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도 우리는 약한 것, 희미한 음성에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한 달째 요나서를 나누고 있는데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세게 맞으니까 더 이상은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니까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염려와 서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오래 머물고 깊이 머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무엇을 생각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거룩한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그 생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생각의 열매도 선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